가수가 부른 강남스타일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30억이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할 때에 30억이 그 동영상이라든지 직접 공연 현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인구 가운데 과반수가량이 그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세계 신기록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운동 경기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막 말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 파리 에펠탑 앞에 있는 광장에서도요, 현지인들 2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싸이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막 말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도대체 강남스타일이 뭐길래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강남스타일이 뭐예요?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신나게 한번 우리 말춤 한번 쉬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을까요? 강남스타일의 그 노래를 제가 쭉 가사를 읽어 보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영 아니올 시다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밤이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뭘 갈 때까지 가요? 어디까지 갈 작정인데? 그 가사를 하나씩 다 뜯어보게 되면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가사 자체는 허무주의, 허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사 자체가 허무주의라니까, 허무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 한 곡 가지고 온 세계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충청도 이런 말로 거시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말춤 추면서 막 행복해하고 말춤 추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이후로 각종 패러디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뭐 교회 스타일, 간호사 스타일, 경찰 스타일, 줌마 스타일, 대구 스타일, 분당 스타일, 홍대 스타일, 심지어 고3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디 스타일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뭐예요? 가끔씩 뭐 스타일 구겨졌다고 하시는데 당신의 스타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전통적인 이발소가 조금 이상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어디 가서 이발을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고민하지 마시고 미용실로 가세요. 미용실. 이상한 이발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동네 미용실을 가세요. 미용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도 처음 미용실을 찾았을 때의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미용사에게 처음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발을 하는데도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까? 여러 스타일이 있지요. 커트, 펌, 업 스타일, 컬러링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들어오는 것이 커트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오더랍니다. 커트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질문을 했을까요? 롱 커트입니까? 미디엄입니까? 숏 커트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숏으로 해주세요. 숏 커트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다음날 강단에 서고 교인들을 만났더니만 목사님 완전히 귀순용사 헤어스타일을 하셨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자신 있게 롱 커트 해주십시오. 롱 커트. 자, 롱 커트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만 교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피족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네요.
완전히 머리가 좀 길게 히피족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하나를 자르더라도요,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헤어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헤어스타일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헤어스타일은 미용사가 그렇죠?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헤어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용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은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되게 되면 좀처럼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쉽게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한번 헤어스타일은 그냥 미용사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얼굴, 자기 얼굴의 모습이에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루아침이 아니니까,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순전히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이거.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아니면 삶의 기준, 아니면 삶의 철학, 아니면 삶의 표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쉽게 이해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개하고 개싸움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린 일이 있어요. 개하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중요하다. 눈. 그래야 개하고 싸울 땐 개의 눈과 내 눈과의 싸움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세는 가제 자세로 낮출 때까지 아주 낮은 자세로, 발은 일자발이 아니라 한쪽 발을 하나 싹 앞으로 내놓고 그대로 가제, 그대로 눈을 부라리면서 일단은 개와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계속 그냥 눈을 그냥, 개가 눈동자가 흐려지면은 뒤에 있는 발을 앞으로 한 번만 탁 내딛게 되면 깨갱하게 되어져 있다 하면서 아주 리얼리티하게 제가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식상에서 어느 성도가 유머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개하고 맞짱을 뜬다든지 개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아주 유머예요. 유머. 어디까지나 유머를 걸어온 거예요. 목사님, 개하고 싸워서 만약에 지게 되면 무슨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저 개보다 못한 놈. 그리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개하고 맞짱 떠가지고 비기게 되면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저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소리 듣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개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이번에 또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십니까? 저 개보다 더한 놈. 그러니까 개하고 싸워서 이겨도 져도 좋은 소리 본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겨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져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웃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 같아요? 유머 가운데, 걸어온 유머 가운데서 문제가 뭐 같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개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개가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오는 유머 속에서도 보게 되면 개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이 어찌 개가 기준이 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 삶의 표준, 삶의 철학,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의 뜻이 뭐예요? 송구영신. 옛 것은 그냥 묵은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새 것을 받아들인다. 여기다가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송구영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새해의 새로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이 송구영신의 시간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평가할 거예요? 뭘 기준 가지고 새해에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결심하시겠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반성해보고 뭘 기준해서 또 새해를 새롭게 결심 또는 결단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뜻깊은 우리 송구영신 하면서 세 가지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제일 처음 나오는 문제와 제일 처음 나오는 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슬로건을 내드렸어요.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솔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천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3살부터 피아노 치기 시작했대요. 5살 때 미뉴에트를 작곡을 했고 9살 때는 심포니를 작곡을 했고 34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마는 34년 동안 626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작곡을 하고 맨 밑에 하단에는 SDG, 약자로 SDG를 맨 악보마다 맨 밑에는 SDG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건강 구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출세하려고 하시고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목적도 어디에다 목적을, 예수 잘 믿으려는 이유,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여기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입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우상의 제물, 왜? 고린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모조리 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벌써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우상 신전에, 우상 그잖아요, 제단 앞에 바쳐졌던, 그러니까 우상이 이런 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장장 3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각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결론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흑백 논리로 결론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바울이 31절에서 결론 맺고 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면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초 문제, 이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초 문제가 죄라고 배웠어요. 대한예수교 성경 장로회 출신인데 아주 골동, 고신축보다도 더 골동 보수라고 하는 장로교 출신이라고요. 방효정이 돌아가신 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옥 간다고까지 가르쳤어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죄 차원이 아니고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60년대에 이것이 바로 한국 보수적인 교단에서의 가르침이었다니까. 단순히 그냥 죄 차원이 아니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철을 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덕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술, 담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십시오. 하요.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술, 담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죄책감 없이 술, 담배 하시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몸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 성령을 모신 전 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굴뚝 만들다, 아니면 술독을 만든다, 아니면 굴뚝을 만든다, 뭔가 좀 마음에 계륵짐하고 걸림칙한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술, 담배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대화 가운데 주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는 거지. 말끝마다 그저 내가 40일 동안,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주일 하고,
매사가 그냥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차원 높은 대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 우리 대화 가운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예. 새해에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에는 대화의 주제도 지금까지는 내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준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 인생입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족에게 있어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 인생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영국의 경험주의자였던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세 가지로 비유했다면서요. 개미 같은 이기주의자도 있고, 거미와 같이 남의 등만 쳐먹는 인간 송충이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꿀벌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사람도 있음을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개미와 거미 같은 사람보다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복에 소매 단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양복에 소매 단추와 같은 사람 되기보다는 기왕이면 약방에 감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년 안에 여러분 때문에 잘 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디딤돌 삼고 일어선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12장 11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사로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1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나사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같은 그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디딤돌 역할,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꼭 꿀보와 같은 사람, 아니면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또 한번, 우리 디딤돌 인생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인생 또 한번 나눌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은 이기주의 아닌 이타주의 인생입니다. 33절 한번 끝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기쁨 이전에 저의 기쁨이, 나의 유익 이전에 저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24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33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이타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배려의식이라고도, 배려라고 하는 게 뭐지요? 짝배, 생각력 아니겠어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짝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게 배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타주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한 부족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딸기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게임 하나를 제안했어요. 너희들 여기 다 쭉 일렬로 서봐. 내가 요이 땅 하게 되면은 먼저 총알같이 튀어나가가지고 과일 바구니에 도달한 아이에게 그 과일, 아프리카에서는 구하기 힘든 딸기 한 바구니를 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요이 땅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먼저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서 함께 그 과일 바구니에 도착해가지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딸기들을 한 입 물고는 키득거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놈들아, 먼저 가게 되면 이 딸기 바구니를 다 차지할 수가 있는데 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우분투. 여러분, 그 우분투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두 배로 행복해진다. 이게 우분투예요. 아프리카 한 부족 언어예요. 우분투.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는 또 너 때문에 두 배로 행복해진다.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여러분,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하는 마음이라고요. 야, 나는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지,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인데 바울이 어느 정도 우분투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배려의 사람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바울이 어느 정도 배려의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분명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이 뭐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들거나 뭐 사람이 만들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에 걸림이 없이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사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왜? 우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다니까. 근데요, 나는 전혀 걸림이 없어. 양심의 거리낌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누가 뭐 무슨 고기를 갖다 주든지 묻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그런 지식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를 보고 믿음이 약한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은 바울이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이제 8장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 고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기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고기 먹는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 이걸 가리켜서 배려, 또는 이걸 가리켜서 이타, 이걸 가리켜서 고상한 표현으로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려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하나 양보하고 나 하나 손해보아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why not?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까? 나 하나 손해보고 나 하나 양보해가지고 저가 세워질 수가 있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why not? 얼마든지 바울처럼 나도
그쪽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의식이 있습니까? 요즘은 군대에서조차도요, 최고의 지휘관으로 용장이 아니랍니다. 용장 위에는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는 뭐가 있어요? 덕장이 있다는 거예요. 덕장. 군대 세계에서도 우린 용기가 제일인 것 같지요. 용장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는, 그러니까 최고의 자격과 자질로 군대 세계에서도 덕을 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 있는 사람들 주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기주의적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싫어해요. 가족들조차도 싫어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남은 고사하고라도 가족들조차도 싫어한다니까. 가족들조차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어떻게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한 해를 좀 평가해 보면 나의 배려 지수, 관계 지수는 어느 정도나 여러분 된다고 하십니까? 새해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 좀 덕을 좀 쌓는, 특별히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 지수를 좀 높여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 이전에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 있다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는 것, 생명을 선물로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얼마나 생명을 선물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삶의 기준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